마태복음 9장 27절부터 38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그들이 나갈 때에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여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말씀의 제목은 무리를 불쌍히 여기신 예수님입니다. 36절에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사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기진하며 또한 모든 병과 약한 것들 가운데서 고생하는 무리들을 그냥 버려두시지 아니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사 고쳐주시고 구원해 주신 그 사역들이 복음서에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 또 오늘 읽은 본문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리를 불쌍히 여기신 예수님 또한 동일하게 오늘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모든 시험과 고난과 또 고생과 눈물들을 다 아시고 우리의 마음을 동정하시고 우리의 모든 고난보다 더 많은 고난을 당하신 예수님께서 모든 고난을 체휼하시고 경험하시기 때문에 또 능히 우리를 위로하실 수 있다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예수님의 긍휼히 여기심과 또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런 마음들을 우리가 이해하고 또 감사하고 더욱더 의지하고 특별히 불쌍히 여기실 뿐만 아니라 능력의 말씀으로 모든 약한 것들과 병들을 친히 고쳐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야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믿어야 됩니다. 특별히 오늘날은 예수님께서 육신적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육신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지 않지만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우리에게 있고 그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며 모든 선한을 위해 준비되게 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케 하는 그 역사를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친히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도 이 기록된 말씀들을 우리가 늘 읽고 듣고 묵상하고 그대로 행하며 또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항상 믿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맹인된 두 맹인이 있었는데 그 맹인이 예수님께 대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하면서 고쳐달라고 하실 때 너희가 능히 내가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그랬어요. 믿음을 요구하시고 주여 그러하오이다 할 때에 고쳐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믿음이 도대체 무엇인가? 저번 시간에는 믿음은 이제 은혜의 내적 수단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은혜의 외적 수단은 말씀과 성례와 기도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라는 것 자체도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은 너희가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다라는 말씀이 있는데, 그러니까 구원이나 믿음이나 다 또 은혜로 주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그래서 그 은혜로 주어지는 참된 믿음의 정체가 뭐냐? 믿음의 정체, 믿음이라는 것의 어떤 본질적 의미가 뭐냐라고 했을 때 우리는 세 가지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반드시 이 세 가지가 있어야 참된 믿음입니다. 첫째는 지식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라고 로마서 10장에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맹목적인 미신적 믿음이 되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지식에 근거한 믿음인가, 그게 점검이 돼야 됩니다. 그냥 비나이다 하고 믿습니다 하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믿는 바 대상에 대한 바른 지식이, 참된 지식이 전제돼야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믿음에는, 참된 믿음엔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동의가 돼야 됩니다. 그 지식이 참이라는 동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만 해도 참된 믿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한 분인 줄 아느냐, 잘 알였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나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귀신들이 가장 먼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알아봤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지식에 귀신들도 뭘 해요? 동의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참임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마귀적인 지식입니다. 마귀적인 믿음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장입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 말씀, 야고보서 2장 19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나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야고보서에서 강조하는 건 뭐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반드시 참된 믿음은 행함을 동반한다. 그래서 동의까지 하는 것도 이것은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식까지 가질 수 있는 건 불신자들도 가질 수 있죠. 하나님의 이 초자연적인 역사를 믿지 않는 자유주의 신학자들도 지식은 배울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신학을 배울 수 있죠. 또 동의까지는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귀신들도 동의까지는 하고 하나님의 최후 심판도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믿음이라고 성경에서는 표현을 해요. 그런데 진정한 믿음은 반드시 세 번째 것이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 것은 무엇이냐면 신뢰입니다. 지식, 동의 다음에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면 신뢰가 있어야 됩니다. 신뢰라는 것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고 전적으로 의지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동의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것을 사랑하고, 귀신들은 사랑하는 것이 없어요. 그 다음에 전적으로 그것을 의지하는 거예요. 절대 의존적인 마음, 이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그것을 기뻐하는 거예요. 귀신들은 이루어질 걸 알지만 기뻐해요, 안 기뻐해요? 안 기뻐합니다.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기뻐하며 사랑하고 그 말씀을 신뢰하는 것이죠. 그것이 참된 믿음이요, 살아있는 믿음이요, 구원에 이르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지식, 동의, 신뢰, 이것이 우리에게 있는가? 그것을 물어보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은혜로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은혜로 주어진다는 것은 믿고 난 다음에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먼저는 우리에게 책임을 물으십니다. 믿으라 그러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지. 너희가 은혜를 받으면 믿을 것이요 은혜를 받지 않으면 믿지 않을 것이니 너희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을 의무를 요구하십니다.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반응해야 될 책임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믿고 난 다음에 우리의 고백은 어떤 거예요? 내게 주신 모든 믿음도 누구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고 난 다음에 비로소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였구나 하는 것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전적인 은혜를 믿지만은, 그러나 또 우리는 책임감을 가지고 우리가 마음으로 지식을 알고 동의하고 신뢰하기를 힘써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은혜로 믿게 하시는 겁니다. 처음 시작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먼저 시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믿기 전에 우리가 전혀 하나님 모를 때 우리 가운데 말씀이 들려지게 하고 오직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듭나게 하셔서, 죽어있는 자가 어떻게 믿어요? 영적으로 죽어있는 자가 어떻게 들어요? 근데
거듭나게 먼저 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거듭난 사람이,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이제 의식적으로 자기가 믿는 것을 그 뒤에 은혜 받은 이후에야 비로소 인지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믿는다는 것을. 근데 믿고 난 다음 보니까 우리는 전적으로 예정과 작전 가운데 선택되었기 때문에 믿는 것이고 하나님이 먼저 믿게 하심으로 믿게 되었구나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고 난 다음에는 우리에게는 이제 순종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이제 뭐가 있어요? 새 마음과 새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 살아났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자원에서 영적인 자유로 믿을 수 있는 그러한 상태가 된 거예요, 이미.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으라고 요구를 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믿고 순종해라. 그럴 때 우리는 순종해야 할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지 않으면 누구 책임이에요? 내 책임. 순종하면 누구 은혜요? 하나님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걸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내가 예수를 믿은 것, 그건 하나님의 은혜이다. 하늘라도 순종할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의 은혜이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책임을 요구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은 것은 다 내 책임. 믿고 순종한 건 하나님의 은혜. 이렇게 봐야지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이 성경적으로 정립됩니다. 이 사실은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은 이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영원히 깨달을 수 없는 신비 가운데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하게 하나님처럼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 있어요. 그러나 성경대로 우리가 정의를 하자면은 이렇게 이해를 하고 우리는 항상 내가 실패하는 것은 하나님의 작정과 주권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이루어지는 거라는 핑계를 대면 안 돼요. 그리고 내가 믿지 않은 것은 하나님이 은혜 안 주셔서 믿지 않은 것이 아닙니까? 라는 핑계를 대면 안 됩니다. 그런 핑계를 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모든 책임을 나에게 잘못한 것은 나에게 돌리고 또 내가 믿은 그러한 것은 하나님께 또 은혜를 돌리는 것이 그것이 바른 신앙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살펴볼수록 이것이 진리라는 것을 여러 면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오늘 이제 맹인과 또 귀신 들려서 이제 말 못하는 자들 고쳐주시는 역사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시는 일은 우리에게 영적인 의미를 부여합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병 고치기 위해서 오신 건 아니에요. 그것만 하시려고 온 것이 아니라 병 고침을 통해서 영혼의 질병인 죄를 고치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병 고치는 것이 예수님의 주된 사역이었으면 모든 사람의 병을 다 고쳐야 되죠. 그러나 안 고치신 사람도 있다는 것. 그러나 영혼의 구원을 받은 증거로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너희가 영적으로 거듭났다 하는 그 증거로서 표징으로서 육체적인 질병도 고쳐주신 것이고 또 예수님의 사역은 영육 전체의 구원입니다. 그래서 부활까지 우리는 바라보고 있고 몸의 구속까지 소망하고 있죠. 그러나 이 세상에서 한정돼서 이 세상에서는 영혼 구원이 먼저고 육체의 부활로 말미암아 구원이 완성되는 것은 장래 일이다. 그러므로 영육 전체의 구원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지만은 그러나 현세에 있어서는 주된 것은 영혼 구원이 먼저이다 하는 것을 먼저 기억하고 여기서도 병 고치는 이 은사들은 오늘날 우리에게 영적으로 적용했을 때 먼저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런 구원 사역으로 해석을 해야 되고 둘째로는 또 우리의 육체의 질병이나 이 세상의 모든 약한 것의 문제들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면은 반드시 능력으로 구해 주실 수도 있다는 그런 믿음도 동시에 가져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심 27절부터 31절 말씀입니다. 27절부터 보면 제가 다시 읽어드리면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그랬습니다. 이 맹인들은 먼저는 이미 영혼이 거듭난 상태예요. 믿고 있어요. 뭘 믿고 있어요?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구약시대의 이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신앙 고백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는 그런 신앙 고백과 같다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은 메시아라는 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그러한 신앙을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음으로 믿음으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눈은 가려져서 육체의 눈은 보지 못했지만은 그들은 영혼의 눈이 있었습니다. 영혼의 눈은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물리적인 빛은 육체의 눈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물리적인 빛은 몸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보는 것은 빛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눈은 뭘 보기 위한 거예요? 빛을 보기 위한 겁니다. 눈은 빛이 들어옴으로써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눈은 빛을 보기 위한 거예요. 그런데 영혼의 눈이 있습니다. 영혼의 눈은 뭐예요? 믿음입니다. 믿음. 그러면 영혼의 눈인 믿음은 뭘 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적인 눈을 뜨고 있지만은 영혼의 눈인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못 보는 거예요. 믿지도 못하는 거고 깨닫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맹인들은 육신의 눈은 가려져 있지만은 영혼의 눈이 떠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과 사역과 복음의 메시지를 들을 때에,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그랬잖아요.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영혼의 눈인 믿음으로써, 마음의 눈인 믿음으로써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로서, 메시아로서 믿은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능히 그리스도께서 구약시대 때 하실 사역에 대해서 예언하기를, 어떤 예언들이 있냐면은 시편 72편 12절에 보면은 그가 궁핍한 자가 부르짖을 때 건지며 도움 없는 가난한 자도 건지며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며 생명을 구원한다,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메시아의 그 구원 사역들을 생각하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면 구원함을 얻을 수 있다, 또 이 눈을 뜨게 하실 것이다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믿는 마음으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따라오며 소리 질렀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떠나가실 때 그랬잖아요. 27절에 지금 어디에서 떠나가시는 거예요?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서 어디로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집으로 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떠나가시는데 그 길가에서 내내 뭐 하는 거예요? 따라오면서 소리를 지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대꾸를 안 하셨어요. 근데 끝까지 예수님 집 가실 때까지 따라오면서 계속 부르짖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눈은 잘 보이지도 않고, 그러니까 걸음도 잘 못 걷는데 그냥 그 행렬을 따라가면서 계속 그렇게 부르짖은 겁니다. 그때 이 부르짖은 내용이 중요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에도 세리가 하나님을 향해 가슴을 치면서 한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하나님의 긍휼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의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뭔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는 교만을 가지기가 쉬운데, 하나님은 그냥 우리를 버려두시고 죄 가운데 심판하도록 버려두셔도 마땅하신 공의로운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만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인 거예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셔야 구원해 주시는 것이고 불쌍히 여겨주셔야 현재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도는 겸손하게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나 예수님도 거기에 대해서 대꾸하실 의무가 없어요. 의무가 없지만은 그러나 그 믿음을 보시고 시험하시는 거예요. 끝까지 인내하면서 참된 믿음으로 예수님을 참으로 신앙하는가 하는 것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길 가는 내내 대꾸를 안 하시고 가셨던 것이죠. 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볼 또 중요한 교훈은 무엇이냐면 이 두 맹인이 함께 합심해서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함께. 그러니까 함께 기도하는 힘이 있다. 그것이 함께 기도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 함께 합심해서 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때 두세 사람이 나를 위하여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하신 말씀도 있듯이 우리가 함께 같은 신앙 고백 안에서 함께 하는 것입니다. 교리적인 다름으로서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다른 신앙 고백 안에서 잘못된 연합의 원리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같은 신앙 고백 안에서 함께 같은 하나님을 참으로 믿고 말씀 안에서 같이 기도하는 그것이 역사하는 힘이 또 있다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고, 또 서로가 이 지금 기도를 드리는데 지금 응답이 더뎌지고 있잖아요. 기도를 계속 하시는데 바로 응답을 안 하시잖아요. 그렇게 기도의 응답이 더뎌질 때 낙심할 수 있지만은 함께함으로 더욱더 기도의 담력, 또 믿음의 담력을 얻을 수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 가운데 서로의 기도 제목을 나누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이 하나님이 기쁘시게 여기는 일이고,
또 서로의 기도를 힘있게 하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따라가면서 이렇게 소리를 질렀지만 예수님께서 왜 바로 응답해 주시지 않는가? 먼저는 참된 신앙인지 시험하시려고 그렇게 응답해 주시지 않았고, 또 우리에게는 항상 기도하되 낙망하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반드시 들으신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에도 항상 기도하되 낙망치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기도의 응답이 우리 생각에는 더뎌진다 할지라도 절대로 하나님이 안 들으시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때와 우리의 방법대로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생각하시기에 가장 선하시고 가장 합당한 때에 합당한 방법으로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응답하는 것이 아니면은 다른 방식으로 응답하실 수도 있고 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 기도는 안 들으시는가? 이런 생각은 버려야 돼요. 왜냐하면 모든 기도는 기도할 때부터 들으십니다. 그 말씀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 다니엘 10장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다니엘 10장 12절 한번 찾아볼게요. 다니엘 10장 12절. 다니엘이 기도했는데 기도 응답이 21일 동안 지체가 됐어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천사 가브리엘이 말하는 내용이 다니엘 10장 12절에 나옵니다. 12절부터 13절 초반까지 읽어볼게요. 12절 시작.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첫날부터 응답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실제적 응답은 어디예요? 21일 뒤에 이제 천사를 통해서 응답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그러나 응답의 때는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 하는 것을 깨달았고, 우리는 끈질기게 기도를 포기하지 않는 것이 그게 참된 믿음이다 하는 것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근데 이 맹인이 그 집까지 따라오게 됩니다. 28절 같이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9장 28절 시작.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집에 이제 들어가셨어요. 자기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거기까지 따라오는 거예요. 끝까지 따라가는 신앙, 끝까지 기도하는 신앙. 예수님의 집은 누구든지 자기에게 오는 자에게 열려 있던 것이죠. 누구든지 예수님께 나아가면 반드시 예수님께서 영접하시고 들어주시고 또 끝까지 나아가는 자의 기도를 외면하시지 않는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요구하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직 믿음 그 한 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그랬어요. 은혜를 받는 조건은 믿음입니다. 믿음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 은혜라는 것은 우리가 추상적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은혜라는 것은 어떤 하나님의 선물 보따리에서 이렇게 꺼내주는 어떤 마음의 어떤 감동, 어떤 그냥 하나님의 어떤 선물, 그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은혜라는 것은 거저주는, 값없이 베푸는 이 선물, 이런 뜻인데, 그 은혜의 정체는 하나님 자신이에요. 은혜를 받는다, 은혜를 주신다 할 때는 하나님 자신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자신을 주시는데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러 가지 은혜들을 주시는데, 은혜의 가장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과 영생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와 이런 여러 가지 구원의 은혜들을 받게 하시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또 그는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이 창조 세계의 모든 만물을 주권적으로 다스리시기 때문에 육체적인 질병의 문제, 또 먹는 것의 문제, 이런 것들도 다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구속주이시기 때문에 구원과 또 일반적인 어떤 창조 세계에서의 어떤 육신적인 문제까지도 다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은혜라는 것은 우리가 특별히 일반 은혜와 또 특별 은혜로 나누어서 생각을 해요. 우리 개혁파 신앙에서는. 그래서 특별 은혜는 이제 구원에 관련된 은혜, 또 일반 은혜는
또 불신자와 신자에게 공통되는 은혜. 하나님의 자기 주심인데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자기를 줄 때 몸 자체를 내어주기보다는 여러 가지 방법, 선물이나 말이나 또 도움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기를 희생해서 다른 사람에게 값없이 선물로 은혜로 자기를 내어주잖아요. 그러한 방식으로서 하나님의 자기 주심이 은혜인데 그것을 우리가 모든 피조물은 받을 자격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피조세계에 하나님에게 은혜를 주실 의무가 없어요. 하나님은 주인이시기 때문에. 주권이라는 것은 그렇게 높은 의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일반적인 은혜도 주시고 또 죄인을 향한 특별 은혜도 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받는 조건, 방편, 수단이 뭐냐면 신앙이라는 거예요. 믿음. 그래서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그랬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또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 이것을 믿느냐는 것이죠. 그럴 때에 이들은 믿습니다. 이렇게 신앙을 고백할 때에 그 믿음을 보시고 이제는 믿는 대로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29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의 믿음을 보시고 너희 믿는 대로 이루어지리라 지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눈이 떠진 거예요. 눈이 떠지니까 전에 보지 못하던 세계를 보는 거예요. 전에 깨닫지 못하던 것들을 깨닫게 되고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것이죠. 그것이 눈이 떠진 자들의 고백이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도 영적으로 다 맹인이었습니다. 영적으로 맹인이라는 것은 이 본다는 것은 지식의 의미가 있습니다. 보는 것은 지식을 의미하는 거예요. 가장 또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는. 그래서 전혀 영적으로 맹인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 있어서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존재도 모르고 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도 모르고 그러나 예수를 믿으면 영적인 눈이 떠지는 거예요. 진리를 보게 되고 하나님을 보게 되고 또 모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뜻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우리도 이 죄로 말미암아 타락했다는 것은 영적 맹인된 상태인데 거기에서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뜨고 믿음의 눈을 떠서 영혼의 눈을 떠서 믿음으로 모든 말씀을 지식적으로 이해하고 동의하고 신뢰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다 하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더 우리의 눈이 떠지기를 항상 구해야 돼요. 우리는 여전히 눈이 떠졌다고는 하지만은 때로는 또 눈먼 자처럼 살 때가 많이 있어요.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경고에 보면은 라오디게아 교회가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너희가 부유하다,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지만 너희가 눈먼 것과 가련한 것과 벌거벗은 것을 깨닫지 못하는도다. 안약을 사서 보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에 어떤 교만이 들어오면은 내가 알고 있는 지식 안에서 내가 안다고 생각하는 착각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진짜 봐야 될 것을 못 보고 사는 때가 많이 있죠. 그러니까 선줄로 아는 자는 뭐 할까 조심하라 그랬어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어요. 항상 교만은 우리의 눈을 가리게 하는 그런 것과 같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안대와 같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겸손하게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믿음이란 것은 항상 어린아이 같은 그러한 겸손한 마음을 전제하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뭘 해든지 다 순진하게 믿잖아요. 믿습니다. 근데 교만하겠지만 그거는 제 신앙의 관점으로는 못 믿겠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고 내가 믿을 것과 안 믿을 것을 선택하기 시작하고 또 나의 어떤 신앙적 체계 안에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을 가두어서 나의 어떤 이념과 사상과 체계 안에서 믿음을 저울질하고 믿음을 평가하고 말씀들을 평가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것이 이제 교만입니다. 항상 우리는 내가 믿는 신앙을 점검하면서 항상 내 안에서 개혁돼야 될 그런 것들이 있는지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개혁교회라는 건 항상 개혁되는 교회거든요. 그래서 날마다 내가 말씀대로 되지 못한 것들, 옛날엔 되었다고 생각했지만 변질됐던 것들 계속 점검하면서 겸손하게 자기를 반성하고 계속적으로 신앙의 눈이 점점 밝아지기를 주님께 구해야 되죠. 그래서 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시여 주시어 우리를 불쌍히 여길 주옵소서. 우리가 영적인 눈이 뜨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눈이 떠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했던 면, 깨닫지 못하니까 순종하지 못하는 면이 있잖아요. 순종하지 못하는 면, 진리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면, 그리고 나의 욕심과 나의 생각들 때문에 진리를 그대로 믿지 못하는 나의 교만들이 깨어져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구하는 것이 이 맹인이 구하는 것과 같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적용하면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 이제 병자들을 고치고서 알리지 말라 그랬어요. 알리지 말라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이제 예수님의 구속 사역이 육체적 병 고치는 사역에 한정되는 그런 오해를 갖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영혼 구원이 먼저인데 그러나 오해를 갖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오병이의 기적을 베풀었던 사람들이 떡을 먹기 위해서 임금을 삼으려고 하는 내용들이 요한복음 6장에 나오잖아요. 근데 말씀을 선포하니까 다 떠나고 함께하지 않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진짜 목적이 이러한 모든 표적을 행하시면 너희를 예수로 믿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요한복음 이제 20장 마지막에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 목적이 오해받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알리지 말라 그랬고, 또 두 번째는 이제 앞으로 이제 구속 사역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완성돼야 되는데 그때까지 이 대적자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그러한 대적자들의 방해를 피하시기 위해서 지혜롭게 행동하신 것이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순종하지 않고 막 퍼뜨렸죠. 근데 열심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조심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예수를 위해서 열심히 합니다 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아닌 열심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걸 원하지 않았는데 자기는 은혜 받았다고 열심히 한 거예요. 근데 이것이 오히려 여러 가지로 예수님께 방해가 되는 일이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께는 열심히 있으나 로마서 10장에도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으로 내가 내는 신앙의 열심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지를 늘 점검하고 하나님의 선하고 기뻐하시며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거기에 열심을 내는 우리가 돼야 된다 하는 것을 또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친 사람이 귀신 들려 벙어리 된 자를 고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32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나갈 때에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이제 맹인이 고침을 받고 나갔어요. 나가자마자 다른 사람들이 불쌍히 여겨서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데려온 거죠.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어떻게 고치셨는지는 말하지 않지만 고치셨습니다. 그러니까 33절에 보니까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그중에는 뭐 믿음이 없이 놀라기만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중에 더 악한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하나님의 참된 사역을 귀신의 사역으로 오히려 거짓으로 비방했습니다. 이런 것이 이제 성령 회방죄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또 예수님의 참된 사역을 이렇게 비방을 하고 악하게 폄하하는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더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거기서도 그치지 아니하시고 많은 곳을 돌아다니면서 사역을 하시는데, 우리가 35절과 36절 의미를 생각하면서 다시 읽어볼게요. 35절 36절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불쌍히 여기시면서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사 첫째로 한 게 뭐예요? 고치신 거예요? 말씀 전파예요?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영혼 구원이 먼저인 거예요. 말씀을 전파하시고, 그리고 구원받을 자들 중에서 고치실 자들을 고치시는데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셨다. 그리고 무리를 불쌍히 여기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실 때에도 영혼의 불쌍함뿐만 아니라 육신적인 불쌍함도 다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불쌍히 여기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것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위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하신 그 사역에서 우리가 특별히 병 고치는 은사를 통해서, 오늘날도 이 신사도주의적인 자들은 뭐 병 고침의 은사들이 신유의 역사를 주장하면서 막 교회에서 막 병 고치고 이런 사역을 하잖아요. 그런 것은 다 비성경적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무엇이냐? 오늘날도 뭐 병을 고치는 그런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는 말씀으로 영혼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의 뜻이면은 오늘날도 비상섭리라는 건 있어요. 정말 불치병인 암에서도 갑자기 깨끗하게 고침을 받는 그런 경우들도 있고, 하지만은 그 육신적인 병 고침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고, 또 고침 받은 사람들도 다 다시 병 걸리고 또 죽었습니다. 살아난 나사로도 죽었고, 결국은 우리 한 번 죽는 건 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사역은 영혼 구원이 먼저인데, 그럼 이 병 고침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적용하느냐, 적용점을 찾아야 하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이 예수님께서 고치신 병자들 중에 첫째는 이 중풍병자, 안진뱅이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안진뱅이는 뭘 의미하느냐? 영적 안진뱅이를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신앙의 걸음을 걸어가지도 못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상태가 영적 안진뱅이에요. 주 예수께 받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기를 마치기까지는 나의 목숨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라고 바울이 사도행전에서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달려갈 길은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사명을 가지고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전혀 길을 걸어가지 못하고 38년 된 안진뱅이처럼 그렇게 주저앉아 있는 죄악의 자리에서 누워서 종로를 타고 있는 그 상태가 안진뱅이요 중풍병자의 상태다. 또 맹인이라는 것은 진리와 하나님과 자신과 죄와 의와 구원에 대한 그러한 진리를 전혀 보지 못하고 지식적으로 깨닫지 못하는, 믿지 못하는 그런 상태다. 또 나병 환자는 뭐예요? 온몸이 썩어 들어가는 병이잖아요. 그것이 상징하는 바는 뭐냐면 우리의 영혼과 마음이 썩어 들어가게 하는 것이 바로 죄라는 거예요. 죄악으로 물들어가면서 우리의 영혼이 다 썩어 들어가고, 전혀 그때 나병이라는 것은 손 쓸 수 없는 불치병이었던 것처럼 죄 문제에 대해서는 내 스스로의 능력과 힘으로는 전혀 그것을 치유할 수 없는 무능력한 자다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죠. 또 귀머거리는 뭐예요? 못 듣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듣지 못하는 상태.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들어도 이해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상태. 또 귀신 들려서 말 못하는 사람을 고쳤습니다. 말 못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찬양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도 못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도 못하는 그러한 자가 영적인 벙어리예요. 이게 다 우리의 상태다 하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럼 이제 우리의 기도 제목은 뭐예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영적 안진뱅이 된 상태, 내가 아직도 걸어가지 못하는 하나님께 받은 사명과 믿음의 길 걸어가지 못한 것을 이제는 용서하시고 고쳐주시옵소서. 내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맹인된 상태, 지식적으로 전혀 깨닫지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한 상태 고쳐주시옵소서. 온몸이 썩어 들어간 것 같은, 마음이 썩어 들어가게 하는 이 죄악에 물든 나의 옛사람의 상태들, 이것들을 고쳐주시옵소서. 또 영적으로 귀가 멀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듣지 못하는 그러한 교만한 상태, 말씀을 읽어도 전혀 은혜가 안 되는 그런 상태 고쳐주시옵소서. 또 영적으로 말 못하는 상태, 기도하지 못하고 찬양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선포하지 못하는, 진리를 외치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고쳐주시옵소서. 그렇게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고쳐달라고 우리 주 예수께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이런 기도를 안 들어주시겠어요? 주님께서 이런 기도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주님께서 동일하게 우리도 불쌍히 여겨주시고, 영적으로 다 치유받아야 될 우린 죄인이에요. 그런 인식이 있어야 됩니다. 자기 인식이 있어야 됩니다. 겸손한 인식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교만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고, 우리는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될 불쌍한 자들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그렇게 이 모든 고통과 죄악의 문제로부터 유일하게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 우리가 깨닫고, 예수님께 믿음을 가지고 간구할 수 있는 우리가 다 돼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께 날마다 담대히 마음을 다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가 돼야 됩니다. 기도를 쉬는 것은 죽은 것 같은 거예요. 영적으로.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호흡을 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하나님과 전혀 교제를 나누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힘써야 되겠고, 또 더욱더 우리의 상태를 인지하고 그것을 낫기 위한 간절한 소원이 있어야 됩니다. 기도 제목이 뭐예요? 물어보면은 글쎄요 하는 것은 아무것도 간절한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맹인에게 당신의 기도 제목은 뭡니까? 하면 뭐예요? 눈을 뜨는 것입니다.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에게 당신 기도 제목 뭐예요? 말하는 것입니다. 귀신의 이 종노릇에서 제발 해방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 제목이에요. 이 간절한 거예요. 이게 없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없이도 살만하다는 뜻입니다. 예수님 없이도 살만하다는 뜻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존재들이 아니에요. 자기 인식을 바로 가져야 돼요. 예수님 없으면 저희는 살 수 없습니다.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는 그런 존재의 인식을 가지고 날마다 우리의 상태를 알고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가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추수한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그러나 이런 사역들을 감당할 사람들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사람이 없으니까 우리가 고침받은 사람이 쓰임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고침을 받게 하소서. 또 그러한 불쌍한 사람들을 우리도 구원하는 그 일을 위하여 이 사명을 감당하게 하소서. 그러면서 하나님께 부탁하라 그랬죠. 그런 기도들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다 돼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